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가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도시국가 중심의 그 시민들의 모임, 그렇죠? 그 시민들의 모임,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칠 때 어떤 명칭을 사용할까? 헬라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에클레시아, 어떤 모임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 그 모임이 어떤 도시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거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회, 가르칠 교자를 써서 모일 회자를 쓰다 보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 물론 교회 그게 중요한 기능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인식을 주다 보니까 에클레시아라고는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번역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이 에클레시아를 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공동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공동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어떤 그 사랑스러운 인간들의 모습, 한 가족과 같은 모습,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런 게 있죠. 공동체,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라는 말을 써서 미국에는 커뮤니티 처치가 많아요. 커뮤니티 처치,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교회에 생소하니까 교회를 뭐라고 할까 가르치다가 비유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어떨 때는 성전은 비유가 아니죠.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는 성전이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렇게 교회를 가르칠 때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부흥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강조할 때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우리 인간의 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아. 그래서 인간의 몸을 메타포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장석순 권사님 이제 은퇴식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장석순 권사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기 취임하던 2012년에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로 취임하셔가지고 오늘까지 16년 동안 권사로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16년. 저랑 동기생이에요. 저는 목사로 16년인데 권사로 16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동안에 구역장으로 쭉 구역을 섬겨오셨고, 또 목요전도, 금요전도 등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전도를 하셨고, 오랫동안 이 주방에서 굳은 일들을 다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봉사를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몇 년 전에 2대 사거리 금요전도를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전도를 잘한 한번 휙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보더니 제 그때 이 염색을 안 해가 지금 염색을 좀 한 상태인데요. 흰머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너무 속만이 썩여가지고 머리가 다 씻었네요. 우리가 속만이 썩여서 머리가 많이 씻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목사가 안타까워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겠죠. 애처로워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는 또 개인적으로 이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는 산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저 산삼을 캐고 싶어도 뭐가 산삼인지를 몰라서 못 캐. 산에 갈 때마다 우리 사람한테 농담을 해요. 뭐가 산삼이지? 알아야 캐지. 뭐 다섯잎알이라고 하는데 몰라. 근데 어느 날 장로님 오셔가지고 산에 갔다 오셔서 산삼을 캐셨어요. 산삼을. 근데 그 산삼을 캐셨는데 그 산삼을 저를 갖다 주셨어요. 두 분이 다 주셔야 되는데 그 산삼을 저를 갖다 주셔가지고
쪼를 먹으러 갖다 주셨어요. 그 귀한 산삼입니다. 난 태어나서 그때 산삼 처음 봤습니다. 산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요. 잘근잘근 씹어 먹고 올라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축구를 하잖아. 축구를 산삼의 힘으로. 예? 지금까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겪어오면서 뵀는데 성품이 참 좋으세요. 성품이 교회 다닌다고 다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품이 참 좋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시고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다 긍정적이세요. 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구나. 지난번에는 아프셔가지고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 그 관절 수술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병실에는 모든 사람이 얼굴 찡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계신 유일한 분이 권사님.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거기서도 그게 신앙으로도 나타나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어떤 분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옆에 가면 그냥 다 오염이 돼. 오염이. 근데 우리 권사님 옆에 오면은 긍정적이세요. 항상 웃으시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은퇴하신다고 앉아 계시는데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부목사 할 때 상이 나면은 대략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시는 분이. 그 70을 그 두보라고 하는 중국 시인의 그 곡강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데 그 고희라 그러잖아요. 고희. 고희는 뭐냐면은 그 연세까지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강건함은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건강해지시고 의학도 발달하셔가지고 칠순이 돌아가시는 나이가 아니라 칠순이 새싹이 나는 청춘이에요. 청춘. 얼마나 건강들하신지 건강하셔요. 그런데 은퇴를 하셔야 돼요. 은퇴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총회법에 의해서 은퇴를 이미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서 수고하신 걸 기념해서 은퇴식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강건하고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힘써 오셨던 우리 권사님 은퇴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이 교회와 교회를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바울은 교회가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너무 멋있는 설교예요. 우리 몸과 같다는 거죠. 몸.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은 누구 몸이에요? 차창모의 몸이죠. 여러분들 몸이 다 계시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을 다 여기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섬기는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 그래. 지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차창모라고 하는 전체가 몸이죠. 그런데 이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몸이지만은 이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예? 다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죠. 손은 밥을 먹고 밥은 걸어다니고 축구를 하고 글씨를 쓰고 컴퓨터를 치고 핸드폰을 하고 다 각각의 기능을 하죠. 귀는 듣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먹고 말하고 다 눈은 보고 각각의 기능을 다 합니다. 각각 달라요. 하는 일이 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한 몸을 위해서. 각자가 다른데 결국 각자는 한 몸이에요. 차창모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교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예요. 어떤 분이 머리고 어떤 분이 뭐 머리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이 발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이 손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분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지 눈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붙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 다른 상태에서 섬기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야 하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의 일치성과,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일치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에요. 한 몸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각 지체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가 다 한 지체를 그렇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성의 폭이 넓어질수록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재능이 자꾸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려면은 남자는 군대 갔다 온 거 아니면 축구밖에 예를 들 게 없어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하여튼 이 팔도에서 온 사나이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팔도에서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병에 있었기 때문에 포병에는 내무반에서 한 110명이 같이 자요. 한 방에서 110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부대로 들어갔더니 110명 중에 제가 꼴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여기서 30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 앞날이 깜깜하더라고. 꼴등인데 거기서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갔는데 110명이 거기 내무반에 있는데, 하여튼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하별 일을 하다 온 사람 다 왔어요. 근데 내무반에.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 있을 때 농사 짓다 온 사람, 공부하다 온 사람을 가방끈이 긴 사람이라 그래요. 가방끈. 목수하다 온 사람, 미장이하다 온 사람, 술집 DJ 하다 온 사람도 있어요.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다 온 사람도 있고, 운동하다 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집 짓다 온 사람도 있고, 벽돌 쌓다 온 사람도 있고,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군대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해요. 외부 도움 받지 않고. 그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 대대장이라는 사람, 우리 부대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제 건물을 지면 좀 진급하는데 유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하나는 불당을 줬어요. 불교 신자래 가지고. 제가 절간 짓는데 절간도 줬다니까요. 제가 목사인데. 불당을 줬고. 하나는 PX 건물을 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벽돌 공장을 뚫어가지고 빨간 벽돌 만드는데, 빨간 벽돌 만들다가 파지가 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굽다가. 그거를 전부 우리 줘가지고 우리가 주워오는 거예요. 트럭까지 가서 엄청 주워다가 그걸 다 깨가지고 반 자르고 그러면 내보내지잖아요. 조그맣지. 이거를 다 싸가지고 불당을 하나 만들고 PX를 하나 만들었는데, 외부에 인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 부대 안에 그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건물을 쫙 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저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은 진짜 군대 가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가을에는 막 삼태기도 만들고 쌀비도 만드는데, 쌀이가 뭔지를 알아야 꺾고 오지 가서. 한번 저 철쭉 꺾고 오라 그랬는데 진달래 꺾고 왔다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철쭉과 진달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 잔뜩 꺾고 왔는데 또 가는 게 서울로만 갔어요. 서울로만. 야, 이거 진달래냐 철쭉이냐 아무도 몰라. 에따 모르겠다. 인사계라고 있습니다. 상사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새끼들 이게 진달래지 철쭉이야. 쌀이 만드는데 쌀이가 뭔지 알아? 이 쌀이를 꺾고 오죠. 만들어 봤어요. 삼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골에서 온 애들은 기가 막힙니다. 삼택이 착착착착착, 쌀이 착착. 서울에서 온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군대 가면 서울 뺀질이라 그래요. 서울 뺀질 쓸데가 없어요. 진짜로. 군대야 다 만들었어요. 한 번은 저희 포대에, 저는 포병 출신인데 가라오케에서 기타 치던 반주자가 왔어요. 가라오케. 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기타를 잘 부르는지요. 이제 내무반만 오락회를 하잖아요. 오락회. 그럼 노래를 자기가 모르는 노래도 다 쳐요. 멜로디를. 한번 불러보세요. 두만강 따다당작자 바로 나와요. 멜로디가 다. 바로 여기가 가라오케장이 돼.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또 둥둥둥 바로 멜로디가 다 나와. 멜로디로
뭐 체육대회 하면 다른 부대 상대가 안 돼요. 이 친구가 분위기가 벌써 그냥 앰프 하나 갖다 놓으면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 오고 또 새로운 애, 쟤 뭐 하다 왔냐? 그 걔가 뭐 하다 오면 그게 또 부대에 또 이게 돼요. 한 놈은 또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가 왔어요. 강릉상공과 강릉농구가 축구 잘합니다. 그 축구하다 온 친구가 있는데 얘가 오니까 다른 포대 다 축구 다 이겨. 얘 혼자 뛰어다니는데 축구 선수 출신인데 하나는 또 야구 선수, 한전에서 야구하던 놈이 왔어요. 야구샵을 하는데 우리가 다 이겨요. 걔가 피처를 하면 까지는 못해. 공이 얼마나 빠른지 일반인하고 상대가 안 돼요. 투수 출신도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교회가 그와 같은데 교회 안에 다양한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그 폭이 넓을수록 교회는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손가락, 발가락, 손, 발이 돼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데 재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찌 이렇게 다양한지. 어찌 이렇게 다양한지. 제가 봐도 진짜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 일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몸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은 인간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갈등. 다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강점이지만 동시에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뭐 축구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과 이런 게 다 같아요. 근데 교회 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뭘 만나서 얘기나 할 이유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근데 교회 왔기 때문에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놀고 그래요. 재밌게.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서로 다름이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마귀가. 그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제가 옛날에 시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야고보서 강의할 때 시기심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그것이 나는 없는데 어느 날 그것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저기 김연아처럼 나랑 모르는 사람이면 별로 시기가 안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나랑 같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데 나는 없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나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들이 어느 날 다른 데서 어떤 교인이 왔는데 우리 교회 잘 정착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을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느 날 막 교회 차도 하나 사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다 하는 구역장님이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 시기심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돼요. 깨지고. 그 마귀가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교회에. 그런 거 아마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13절에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끼리 모이면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오늘도 세례식을 했잖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보여준 게 세례식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세례를 주지 않아요. 본인이 이걸 고백했을 때 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똑같은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안에도 거하시고 제 안에도 거하셔요. 같은 성령님이.
그래서 그 같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걸 그대로 살려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한 몸이 되게 하세요. 한 몸이.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야,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그런다고 한들 쥐가 이 몸에 안 속했겠느냐? 이 몸에 속한 거죠. 발이, 나는 이 몸에 안 속했어, 그런다고 쥐가 안 속해지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이미 지체예요.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떨어져 나가면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나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팔은 저로 나가고 이쪽 팔은 이리로 나가고 다리는 저로 나가고 머리는 이리로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에? 이게 한 몸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이걸 나누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찢어야 돼. 예수의 몸을 찢는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걸 찢어버려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세우셨어요.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요긴하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말이죠, 어느 날 딱 밥을 먹으면서 누나한테, 야 임마 너 뭐하러 붙어있냐 거기. 내 입이 있으니까 밥 먹는 거지. 손이 탁, 손하고 입이. 그러면 누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눈이 뭐라 그랬어? 야 임마 너 내가 안 보면 네가 반찬이 어디든지 알고 먹겠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눈은 보는 것이고, 그죠? 입은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다 다리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 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맡겨놓으셨다 그러잖아요. 18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다 뒀어요. 내가 최고다 손이 그러면 뭘로 걸어다니까 이 사람이. 발이 얘기를 내가 최고야 그러면 뭘로 자기만 먹을 거예요. 귀가 내가 최고다 그러면 뭘로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 우리 몸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한 인간으로서 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해요. 다 요긴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눈이 귀더러, 야 귀 너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몸은 다 필요한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천만의 말씀이라 그래. 하나님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땐 더 요긴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제가 어느 날은 이 운동을 하다가 너무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화를 벗었더니 발톱을 안 까, 발톱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발톱이 이쪽 발가락을 찔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 몸이 움직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 발가락 아무것도 없고 조그만 상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톱 하나가 이렇게 조금만 밀고 들어가도 움직이지 못해 사람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필요 없는 부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보실 때 다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저 눈에도 보이고 눈에 띄고 저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볼 때는 교회 안에 정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예? 내가 최고야 그렇게 교만할수록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봉사와 모든 사람의 섬김을 존중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해야 돼. 누가 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진실하게 잘 섬기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긴다고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요긴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입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를 섬기는데 자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 다 지체예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저 사람이 가졌어. 저 사람이 막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잘 돼. 마귀가 역사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저거 확 죽어버려라 그냥. 이런 생각이 생겨 진짜로.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 그동안 못하던 사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세요. 우리 장석순 권사님이 그렇게 섬겼다고 믿습니다. 섬겼다고 믿어요. 우리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뒤에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가 되면서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모든 교우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헤게모니가 어디 있고 무슨 주도권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개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장석순 권사님이 일을 하시고 은퇴하시는데 우리 나머지 또 후배 권사님들이 나머지 임기 동안 이 교회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오늘 권사 은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 바느질하다 여기 탁 찌르면 여기만 아파요? 여기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 바늘 폭 찌르면 그래서 깜짝 여기 살짝 찔렀는데 다 아파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몸이에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아파야 돼. 왜? 한 몸이니까요. 그런데 한 지체가 아파 손가락이 여기도 팍 찔렀어요. 근데 아픔을 못 느껴. 그러면 문둥병 걸린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통증을 못 느껴요. 다른 데 잘라도 몰라요. 잘라도. 이게 나병 환자 걸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또 한 지체가 기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들도 같이 기뻐해줘야 교회예요. 그런데요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함께 해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시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나하고 가까이 지낼수록요 여러분 나랑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땅 사면 제일 배 아파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배 안 아파요. 왜?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고통을 함께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더 어려운 것은 기쁨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체의 다른 지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아현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세요. 상당한 사람, 그죠? 슬픔을 당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누가 또 여러분 찾아가세요. 아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눠주면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주변에 교우들이 막 나를 찾아와 줄 때 이 사람이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 기쁠 때, 잘 됐을 때 그걸 내 일처럼 여겨주고 너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럴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데, 이제 우리 장석순 권사님은 이 일을 다 마치고 은퇴하시는데 아직도 주방에서 계속 봉사하실 거예요. 봉사를 해주실 건데 우리 남은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현교회가 진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한 몸, 한 가족,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겸손하게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잘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몸이요 가족으로서 서로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